오늘로 에스더서를 끝냅니다. 에스더서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특징은 에스더서 10장 전체에 걸쳐서 하나님, 주님 이 단어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금식하였다라는 말은 나오지만 기도했다라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10장 전체에 걸쳐서 흐르고 있는 바가 있죠.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특별히 주님, 할렐루야 이런 그 신앙적인 용어, 특히 이제 하나님을 부르고 찬양하는 용어를 쓰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스더서 전체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만의 그 간교로부터 유대인을 어떻게 지키시는지, 또 이 하만의 족속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원수를 갚으시는지, 그 모든 일들을 행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이셨다라는 이야기를 에스더서가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요, 우리에게는 아주 단순한 그 교훈이 어떤 교훈이냐면, 우리가 굳이 사람들에게 할렐루야, 예수 믿으세요, 특별히 이 신앙인만이 쓰는 용어를 쓰지 않아도 저 사람을 보면 하나님이 일하심이 보여라고 우리가 그렇게 느껴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에스더서 전체를 뒤집어 보면 에스더서 전체의 이 유대인의 역사 이야기지만, 이 유대인의 역사 이야기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심을 기록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유대인을 구원하시는지를, 또 그들을 어떻게 높이시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이야기죠. 이 이야기는 뒤집으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나를 어떻게 승리하게 하시고, 나를 어떻게 높이시는지 그 하나님의 손길들이 내 안에도 나타나 보여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굳이 그냥 십자가 목걸이를 달고 어디 나가서 할렐루야 하고 예수 이름을 찬양하고 굳이 그렇게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그런 액션과 언행을 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저 사람을 보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이 보여져. 이렇게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에스더서를 통하여 하나님이 보이듯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보여질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 도전받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무개 집사님만, 아무개 권사님만 보면 정말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 이런 소리가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교회는 그냥 보기만 해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같아, 정말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 이런 소리들이 들려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곧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은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됨을 알리라. 그러니까 너희가 굳이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그를 믿는 자만이 구원을 얻습니다 라고 입으로 선포하지 않아도 너희가 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아가기만 해도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야 라고 부르게 되고요, 또 그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도전받게 되고요, 그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요,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은요, 우리 세상 사람과의 삶과 다른 것이 여기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의 삶은 자기의 삶이야. 그냥 자기 혼자의 삶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삶은 절대 자기 혼자의 삶이 아닌 겁니다. 어떤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삶이 다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냥 적당히 살아가는 거예요.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냥 흥청흥청 그러고 적당히 살아갑니다. 화낼 때 화를 내고, 욕심 부릴 때 욕심도 부리고, 욕할 때 욕도 하고. 왜?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데, 내 기분대로 사는데. 이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절대 그렇게 살 수 없는 겁니다. 왜 그렇죠? 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에스더서 전체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한자도 들어있지 않지만 유대인들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와 같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매일매일의 삶이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날 통하여 살아가고 계시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면요,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에겐 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9장의 말씀은 이 심판의 날이 원수를 갚는 복된 날이 되는 겁니다. 9장은 이 아달월 곧 12째 달 13일, 이 날이 어느 날이에요? 이 날이 하만이 유대인들을 죽이기 위해서 제비 뽑은 날이잖아요. 제비를 뽑았는데 12월 달 13일 날 그날 유대인들을 학살하라라는 그런 제비를 뽑게 되지요. 그날이 드디어 다가온 겁니다. 지금 8장까지는요, 그렇게 이 아달월 이 12째 달 13일이 오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전시키신지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만은 장대를 세워서 모르드게를 죽이려 하였으나 자기가 거기에 걸리게 되고, 또 유대 백성을 다 멸절하라 칙령을 내려서 그것은 변경할 수 없는 절대법이었기 때문에 이 12째 달 13일은 점점 다가오고 있었던 거지요. 근데 그 점점 다가오고 있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이 심판받는, 유대인이 멸절당하는 그 무시무시한 날을 하나님이 어떻게 반전시키시는지를 우리가 보았죠. 그러니까 이 날은요,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는 공포의 날인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전시키심으로 인하여 이 날은 공포의 날이, 죽음의 날, 멸절의 날이 아니라 어떤 날이 되고 희망의 날이 되는 거예요. 이게 마치요 주님의 날이 다가오는 심판의 날과도 같은 의미입니다. 지금 역사는요, 지구는 점점 더 멸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저께 뉴스에 이 중동에 막 대홍수가 일어나가지고, 대홍수가 일어나 공항이 막 이 비행기가 막 물에 잠기고 막 그 부자 나라의 막 고급 차들이 전부 다 막 그 물에 잠겨버리고 말이요.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 뭐 1년에 비가 기껏 내려봐야 한 100mm 정도 내리는 그런 나라에 하룻밤에 막 200mm가 내, 2년치를 한꺼번에 막 비가 내리고 말이죠. 저 중국에도 막 대홍수가 막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홍수가 지금은 우리 대한민국을 향해 오늘쯤에 갔겠네요. 대한민국과 일본 열도를 또 쓸고 가고 있고요. 지금 대한민국은 장마철이 아니잖아요. 장마철이 언제예요? 6월달 뭐 요때가 장마철이잖아요. 근데 막 이른 장마가 막 다가오고요. 대재앙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어마어마한 일들이 지구에서는요,
우리가 그냥 매일매일 사는데 뭐 오늘이 뭐 내일,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뭐 내일도 오늘 같을 거야, 그러고 그냥 살잖아요. 아침에도 그냥 일어나니까 뭐 그냥 해가 떴네, 그러고 그냥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살고 있어요. 근데 그 모습이 마치 뭐와 같냐면요, 이 냄비 안에 담겨져 있는 개구리 같은 거예요. 찬물에 개구리를 딱 담가놓고 놓고서 이렇게 가만히 이 화로에다 올려놓으면 이 개구리가 거기서 수영을 즐긴대. 그냥 거기서 그냥 아이고 좋다. 근데 점점 이게 물이 끓어오르면 점점 따뜻해지잖아요. 그럼 개구리가 어떤 반응을, 아이 따뜻하네 그러고 따뜻하네 그러고 거기서 그냥 수영하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거기에 딱 그 끓는 물에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구리는 절대로 물이 천천히 이게 덮여져 올 때 튀어나가지 않는데요. 그냥 거기서 유영을 하다가 그냥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살아있는 개구리를 펄펄 끓는 물에다 탁 던지면 어떡할까요? 어떻게 될까요? 이놈이 뜨거 하고 튀어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떤 형태로 살아가요? 이 찬물에 담겨져 있는 개구리처럼, 스토브에 올려져 있는 그 개구리처럼 점점 물이 끓어가는데 그거 느끼지 못하고 시원해 그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우나를 즐기듯이. 좀 있으면 끝날지 모르고. 지금 세상이 그렇게 가고 있거든요. 이런 시대에 깨어있는 자는요, 두 가지 반응을 나타납니다. 한 부류의 사람들은 주님의 날이 다가왔기 때문에 주님의 날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지금 이 시간이라도 나팔 불며 주님 오실 때 나도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로 준비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어떤 자는요, 두려움 속에서 사는 겁니다. 지구가 끝나가네? 자연재해로 인하여 지구의 생명이 끝나가네?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네? 또 이제는 심지어는 핵전쟁에 대한 위협이 막 도처에서 막 일어났잖아요. 김정은 맨날 그냥 핵폭탄 실어서 터뜨리는 연습하잖아요. 그냥. 그것뿐이에요.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이 전쟁 직전에 와 있잖아요. 지금 예비로 싸우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은 너희 까딱하면 내가 핵 쏠 거야, 그냥 위협하고 있잖아요. 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일들이 막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한순간에 터져버릴 수도 있는 일이거든요. 이런 시점에서 두 번째 부류는 불안과 공포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지구의 종말이 온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갑니까? 불안과 공포 속에서 살아갑니까? 아니면 구원의 날이 다가왔기에 준비된 자로 살아갑니까? 이스라엘의 이 유대 백성들에게 이 아달 월 올 12째 달 13일은 처음에는 멸절의 날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금식과 그들이 금식함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그 멸절의 날을 원수 갚는 날로 바꾸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런 반전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신앙적으로 보면요, 이 구약의 시대는 이에는 이로, 눈에는 눈으로 이게 원수 갚는 것이 구약 시대에는 당연한 이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말씀이 어떻게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어졌어요? 원수는 사랑으로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시죠.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자는요, 영적인 원수 사단마귀에 대하여는 그를 증오하고 그를 대적해야 하지만
그 사단의 포로되어 살아갔던 심령들, 그 한 사람들은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구원에 이끄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왜? 주의 날이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주의 날이 보여지기 때문에. 그날이 되어 이 유다인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이제 제거하기 시작하죠. 여기서 유다인들을 미워했던 자들이 누구예요? 이 하만의 족속들, 이 아말렉 족속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아말렉 족속들을 멸절하는 그런 역사가 이 9장에 기록됩니다. 7절부터 10절까지 보면 이 하만의 10아들의 이름이 거론되면서 그들을 다 멸절하는 이야기가 보여지는데요. 이 이야기는 영적으로 보면 하만은 무엇을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적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10아들은 그러면 무엇을 상징하냐면 이 적그리스도를 추종했던 세력들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적그리스도가 심판받게 되고 적그리스도를 추종했던 자들도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는 예언이 이 9장에 또한 담겨져 있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사람이 죽어요. 이 16절에 보면 각 지방에서만 몇 명이 죽냐면 총 7만 5천 명이 도륙당합니다. 마지막 때 끝까지 적그리스도 편에 선 자들이 얼마나 많게 될지도 우리가 한편으로 볼 수 있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20절에 오게 되어지는데 20절부터는 불임절에 대한 이야기죠. 이 불임절이 뭐예요? 불임절은 26절에 보면 부르의 이름을 따라 이 두 날을 부림이라 하고 유다인이 이 글의 모든 말과 이 일을 보고 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불임절이라는 것은 이제 이때 만들어지는 유대인들의 이 절기예요. 축제의 절기예요. 근데 이 불임이라는 이름은 어디서 딴 거라고 얘기합니까? 부루가 뭐였습니까? 하만이 점칠 때, 이 점괘를 뽑을 때 그걸 부루라고 그랬잖아요. 부루. 그 부루를 복수화시킨 게 불임이에요. 불임. 그 불임, 점들을 쳐서 이런 뜻인 거예요. 점들을 쳐서 유대인을 멸절하려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점친 자를 멸절시킨. 그걸 기념해서 이름조차도 불임이라고 불려서 축제의 절기로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요, 특별히 7개 절기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지키는 절기가 유월절, 무교절, 초심절, 오순절 이런 7가지 절기들이 있는데 이 7가지 절기들은 다 종말의 때 하나님께서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종말을 어떻게 종말에 이르게 하실지를 절기를 통하여 쭉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절기에 이 나팔절이 있고 또 속죄절이 있고 초막절이 있고 이게 다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한 예언이죠. 근데 이 불임절말은요, 불임절말은 이 유대인의 7절기의 절기보다 한참 후에 만들어진 겁니다. 유대인의 7절기는 출애굽 시대 때 만들어진 거지만 이거는 한참 후에 만들어졌는데 이 절기는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승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승리. 우리는 이 영적 전쟁의 이 세상에서 최후 승리자가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 찬송에도 그런 찬송, 최후 승리 얻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이 찬양의 소리, 이 찬양의 소리가 불임의 찬양의 소리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불임절을 지킵니다. 불임절 절기를 지키면서 이 축제를 이틀 동안 지속합니다. 무엇 때문에요? 마지막 최후의 승리를 기념하기 위함이죠.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최후의 승리의 날이 올 줄 믿습니다. 또한 10장은요 아주 짧습니다. 단 3절밖에 있지 않습니다. 짧은데요, 이 10장은 이 성경학자들은 이걸 뭐라고 별칭을 붙였냐면 커튼콜장이다라고 별칭을 붙여놨어요. 이 커튼콜이라는 말은 이 연극 또 오페라에서 쓰는 이 무대 용어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왜 연극이 끝나고 나면 이 막이 닫히잖아요. 이렇게 막이 딱 닫히죠. 막이 엔딩 맛이 딱 닫히면 관중들이 뭐해요? 막 박수 치잖아요. 막 박수 칩니다. 언제까지 박수 쳐요? 그냥 박수 치다 가는 게 아니에요. 언제까지 치냐면 커튼이 열릴 때까지 쳐요. 커튼이 열릴 때까지 막 박수 칩니다. 그러면 커튼이 열려서 박수에 못 이겨서 이게 막 축하 인사 받으러 오는 것처럼 출연 배우들이 쫙 나오잖아요. 이게 다 그 연극의 끝장이에요. 그래서 출연 배우들이 나와가지고 주연부터 보조 출연자들 다 와가지고 막 인사하고 막 노래 부르고 막 춤추고 막 하는 요 장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지막 장. 요거는 원래는 희곡이 없는 거죠. 없는 건데 이걸 보고 커튼콜이라고 그래요. 커튼을 부른다. 커튼아 열려라. 그래서 커튼콜 장면이라고 그러는데 이 10장이 그런 겁니다. 이제 모든 이 하나님의 일이 끝나고 나서 이제 이 불임절 축제를 하면서 막 할렐루야 찬양을 막 하고 있는데 애써서 전체에서 수고한 자가 탁 드러난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아수에로 왕과 모르드게가 등장합니다. 근데 여기서 희한한 건요, 에스더가 없어요. 에스더는 없지만 아수르의 왕과 모르드게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이 두 사람이 왜 등장할까요? 왜? 하나님께서 나라를 세우는데 가장 중심에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중심에 있는 두 사람을, 아수에로 왕은 유대인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을 구원하는 구원자의 역할을 감당했지요. 또 모르드게는 뭐예요? 유대인이면서 유대인을 구원하는데 아주 가장 앞장섰던 사람. 이 두 사람이 마지막 장에 등장하면 커튼콜에 탁 등장하지요. 마지막 때에도 그런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나팔 불어 올 때에 이 커튼콜처럼 마지막까지 수고한 자를 불러 세우는, 이게 어떤 장면이냐면요, 무덤이 열리고 죽은 자가 새 육신을 입고 부활하여 주님의 그 나팔 불 때, 공중 재림할 때 들리움 받는다 그랬잖아요. 이 장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장면을. 다 역사가 끝났어. 근데 나팔이 부니까 무덤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의 날에 입성해 나가는 그 모습. 여기에서는 아수에로 왕과 모르드게로 지칭되어졌지만 마지막 때에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기록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커튼콜 그 시기에 우리도 마지막 장이 열리며 무덤이 열리며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제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에스더의 말씀을 통하여
전에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에스더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와 늘 동행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말씀대로 늘 순종하며 살아감으로 인하여 우리 또한 이 에스더에 나타난 유대인들처럼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죽음의 저주 앞에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죽음의 저주 앞에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축제의 장을 드리는 거룩한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죽음의 날 불임절을 만드시게 하시고 죽음의 날이 저주의 날이 아니라 축제를 나누는 거룩한 날 되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사에서도 죽음을 향하여 살아가는 저주받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새 생명을 얻으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유대 백성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사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하여서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단 마귀 권세의 저주들이 끊어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는 거룩한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주님, 에스더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만방에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내 11당에 있는 교회들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들이 날마다 창궐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새로워질 수 있도록 팬데믹을 지나면서 힘들고 어려워졌던 교회, 절망 가운데 있었던 교회들, 심지어는 문을 닫은 교회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새 빛을 비추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이 내 11당에 주께서 세워주신 거룩한 교회들을 축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교회마다 새 영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교회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마다 사단 마귀의 방해와 저주들이 끊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넘쳐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팬데믹 기간 동안 수많은 교회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죽을 것만 같은 시절들을 보냈습니다. 심지어는 문을 닫은 교회들까지 생겨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절망의 시대 가운데 새로운 희망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에 좌절하는 교회가 아니라 새로운 주님의 계획하심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입고 마지막 때에 충성된 교회들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새롭게 부흥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의 날을 준비하는 거룩한 교회들이 들불처럼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야 주님,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축도가 끝나는 개인에게 주신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충만함이 늘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